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세상은 이기주의적으로 변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1초 지나가는 이 순간이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느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시간을 향하는 발걸음,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은 영혼의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강건함 7, 80, 아니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영혼의 길을 향해서 오늘도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감각이나 과학적인 도구로도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이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영원한 세상,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겹고 버겁지요.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살아가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어렵고 된 것 같은데 되지도 않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이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겹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은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내일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까? 저는 날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일을 맞이하는 나는 오늘도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성도는 두렵고 떨리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을 가야 함에 멈출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내일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응애하고 소리지르며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 죽음 뒤에 영혼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왔습니까? 여러분 나이 수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오늘 현재 이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길 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길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다시 갈아엎어서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을 맞이해야 그 다음날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이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독함, 두려움, 무기력함, 그래서 난 내일이 싫어.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맞이하기 싫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빚쟁이들에게 독촉받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싫어요. 그냥 오늘 밤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일은 옵니다. 고독함과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극복해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영생을 향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그 아침부터 가서 그 교회 가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냥 편하게 살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쩌면 고통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내 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고통과 아픔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서기 싫은데 날마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연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사실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도 없는 엄청난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할렐루야. 그 천국 기대하고 갑시다. 그 천국 기다리고 갑시다. 늘 마음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멈추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두렵지만 내일을 또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이는 이것에 내가 만족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 때문에 내가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참고 이겨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손에 잡힙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제 일들이요, 어제 여러분이 살아갔을 때 여러분 시선 가운데 보였던 것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지 현실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버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제 재밌었나요? 어제 쾌락이 즐기셨나요? 어제 좀 흥겨운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슬픈 일이 있었나요? 괴로운 일이 있었나요? 그 시간은 다가오지 않아요.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린 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서 찾아보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수고를 한다는 얘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 보십시오.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목례를 합니다. 이런 행위를 당연히 하나님이 책망을 피할 수도 없고 결국 그런 행위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행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에는 뭘 만들어 놨어요? 부처를 만들어 놨어요. 중국에 가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와상이라고, 와상이 뭐예요? 이렇게 누워있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다 성질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가면 제일 큰 부처를 산 위에 만들어 놨느냐, 이것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절을 하고 시주를 하고. 절에 가는 사람 돈도 많이 내요. 한 번 가면 막 많이 내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성당. 그 성당을 천주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리아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성호를 긋고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손을 합장합니다. 묵주를 돌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미신들은 어떻습니까? 웬 신이 많은지, 깜장 고무신, 노란 고무신, 나이키인지 프로스펙스인지 월드컵인지 뭐 모르겠지만 신이 많아서 용왕신을 만들어 놓고 용왕님께 비나이다. 장군신을 만들어 놓고 장군님께 비나이다. 애기 동자라고 하면서 애기 흉내내면서 애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손금이 닳도록 싹싹 빌어요. 이런 것들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경멸하시며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10계명 중 2계명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성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의 제2계명에 딱 명시해 놨어요. 딱 아예 거기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1계명에서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시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은 정초되면 토종 비결을 본다는 둥, 또 우리 애가 대학을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점집을 찾아가는 권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속진환이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정캐가 나오면 희덕거리면서 좋다고, 또 안 좋은 정캐가 나오면 죽을 상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미신한테 꼬임받아서 구슬하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상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완벽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혹시라도 천주교의 10계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는요, 10계명이 우리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2계명이 없어요. 2계명이 없어요. 천주교 10계명은 2계명이 왜? 그 사람들은 마리아상 그 우상을 만들고 절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인들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상을 만들어 놓고 요한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2계명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10계명 자체를 변질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에서 삶의 원동력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것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보여지는 것에서 만족함을 받으려고, 그래서 막 욕심으로서 빼앗고 짓밟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서 삶의 원동력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건강 등을 보면서 판단하고, 이런 말이 옛날에 유행했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말들이 쉽게 하면서 그것의 삶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고 애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유전무죄. 돈이면 안 되는 세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은 영원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의 삶은 지나갔단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잠시면 없어질 것들을 보고 삶의 힘을 얻지만 성도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볼 수 있잖아. 보이는 세상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면서 4차원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귀에 들리지 않는데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의 원동력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옆 사람 한 푹 찌르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랜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 있어요. 다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차지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올라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의 주인공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요, 신앙의 경주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것 아직도 보여지지요. 그러나 보여지는 그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필요하지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많지요.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그 너머 있는 영원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기르는 양들, 예수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의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자.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포론테스라고 해요. 아포론테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바라보자. 아포론테스라고 하는데 아포라고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뭐 국어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분사형이란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자, 현재 분사형으로 현재 진행되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무엇을 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포라오 동사의 기본 의미가 주목하다, 이래. 주목하다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목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이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리듯이 신앙의 경주자들은 신앙의 궁극적 대상은 예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말씀이 누구든지예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젊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을 고정시킨 사람은 신앙의 다른 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죠. 만일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신앙 없이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보여지는 것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옳은 길에서,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떼는 순간에 무엇이 보냐면 세상 것이 보여요. 세상 유행이 보이고요, 세상 문화가 보이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아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가는 길에서 이탈하는데 어떻게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까? 광명사거리를 가려면 여기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광명사거리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잘못 받고 나가서 좌회전으로 천왕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에 잘못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면 그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일의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킵시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마라톤을 좋아해서 중학교 때부터 어른들 마라톤 시합에 늘 뛰어서 상을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자랑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른들 마라톤 시합에 가서 거의 1등을 많이 했어요. 자랑이에요. 마라톤 선수가요, 목적지가 보일까요? 그 멀리 있는 목적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승선을 향해서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이탈하고 달리면 1등으로 돌아도 소용이 없어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달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신앙적 눈을 보이는 세상에 돌리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세상에 돌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납니다.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화려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이 눈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맞이하고, 절을 하면 현실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냥 가서 모르는 척하고 절하면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반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어디다가 풀무불에다 집어서 다 태워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가 아니고 계시다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과 함께 사실은 풀문폭에 들어갔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강한 편팔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붙잡아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오히려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라, 경외해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소리예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 그 몸을 쪼개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면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에 넣을지마다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결국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의 세계로 이끌어서 신비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주지 않는다면 성령의 세계로 이끌림 받아서 세상을 능히 다스리며 세상이 알 수 없는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으니 천국의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천국의 영광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시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천국을 느낄 수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천국의 영광에 보시고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괴로움도, 부족함도, 또 환난과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몸이 아프십니까? 오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들의 속색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내일을 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의 준비된 길로 시온의 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지금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다니까. 왜? 내일의 영광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을 만큼 있는데 내일 제가 비싼 금을 10돈씩 나눠드린다고 하면 오늘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내야죠. 10돈 받으려면 400만 원인데. 그죠? 이거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금 10돈은 계산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참아내야죠. 오늘 이겨내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유한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자주 사 입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옛날에는 쓰리보턴이 유행이어서 쓰리보턴만 맞춰 입다가 뒤에가 뭐 갈라져야 되는 등 안 갈라져야 되는 양복을 통일해야 되는 통을 사 입다가 나팔바지가 유행하다가 몸빼 안 입어본 사람 없고 월남치마 안 입어본 사람 없잖아요. 네? 요즘에 월남치마 입은 사람 시골에 가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입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월남치마 안 입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다 입어봤어요. 그거 다 일시적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유행이에요. 지금 그런 거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유하는 것을 삶의 근거를 두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였었네.
또 마찬가지, 내 인생이 똑같네. 이러면 낙심하고 좌절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삶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삶의 근거를 두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가 사라져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좀 뭐 잊어버렸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려면요, 사도바울과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녀야 돼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다 적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적어놓고 계세요. 2024년 5월 26일 마지막 교회 성산교회에서 예배드렸지. 아무개야, 너 그 예배드릴 때 담임 목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냐? 딴 생각하고 있었지. 다 적어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초지일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으로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